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어,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합독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난 중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할 겁니다. 첫 번째는 고난으로 인해서 지나친 공포심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나도 모르게 경직이 되고 너무 두려운 마음과 걱정이 앞서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육체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역시도 세상 사람이든 성도든 누구든 다 고난은 만날 수가 있어요. 일반 은총을 통해 우리 성도와 세상 사람 모두 다 동일한 햇빛, 동일한 바람, 동일한 환경, 우리 모두 다 일반 은총을 동일하게 누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든 우리 성도이든 모두 다 동일하게 고난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기는 하지만 성도는요, 그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고난을 운이 없어서 나에게 벌어진 일로 여기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아 성숙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오늘 88편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 시인의 고난이 기록이 잘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과 형편을 알 수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자,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보고 계시면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돼요. 죽은 자, 유령. 11절에도 보시면 무덤, 멸망. 12절에도 보시면 흑암, 이짐의 땅. 6개의 단어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6개의 단어들을 가만히 곰곰이 보면 다 좋지 않은 일들이에요. 고난이죠. 시인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죽은 사람 같다.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러다간 곧 죽겠구나. 유령과 같다는 거예요. 유령은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싶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죠.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관심도 없을 만큼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와 같은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나는 하는 일마다 모두 멸망해 버리고 말았다. 망했다. 흑암 가운데 있고 12절에 이짐의 땅.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나를 다 잊어버렸다. 죽은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짧은 10절에서 11절, 12절의 19를 읽기만 해도요. 시인이 얼마나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하나님 10절에 보니 죽은 자가 기적을 볼 수는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뭘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유령같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저 무덤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멸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이짐의 땅에 살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하고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암담하죠. 시인의 형편이 암담해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죽기 일보 직전의 무덤의 상태와 같은 존재. 자,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일종의 공포심을 느끼는 때가 있겠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러다가 내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정말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박감. 오랜 시간의 고난을 겪으면 우리도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먼저 좀 정리해야 할 건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흔들 수가 없어요. 뺏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나의 조건에 달려 있지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그 고난을 더 크게 느끼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인데 나도 모르게 고난을 겪으면 이거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야 이거 당해도 너무 당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객관적인 크기나 사실적 물리적 크기보다 더 크고 무겁게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싸움하다가 죽은 사람보다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이야기죠. 심리적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난 봄에 저도 그런 경험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봄에 올 봄이죠. 봄에 이제 그 아는 목사님 내외를 만났어요. 저하고 같이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저쪽 이제 서쪽 지역에 이제 계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 목회적인 이야기도 막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네 명이 만났으니까 식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근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한 11시 반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밤늦게. 그 시간에 저 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내가 이제 그 사모님에게 전화를 받았더니 내용인즉 목사님이 코로나 지금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웬거하니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그날 만났대요. 또 교회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날 목사님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무증상 확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 목사님도 검사를 받게 된 거죠. 근데 검사를 받고 났더니 그분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목사님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유 목사님도 아마 연락이 올 거다. 이제 보건소로부터요.
그렇게 연락을 받고서는 그날 밤 11시 반인가 전화를 받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어떡하나. 또 저도 주일날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리고 어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받아야 돼. 혹시 아이들도 아프면 어떡하나. 뭐 시작해서 막 생각이 나서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한숨도 잠을 못 자니까 막 머리가 어때요? 막 도막 아픈 것 같고 머리를 막 만져봤는데 막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체온계로 안 만져도 체온은 똑같은데 열은 막 나는 것 같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서는 검사를 받고 다행히 음성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결과 받기 전에는 막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 것 같다가 결과를 받고 나니까 막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머리도 맑고 상쾌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구나. 아,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은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병들면 내 육신도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 두려움이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흔들지 못해요. 위험한 문제가, 고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흔들지 못해요. 그러니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유독 여러분, 성경에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리더십에 대한 걱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던 때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이 두 구절에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이 네 번이나 나와요. 보시면 강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서 주리라 한 이 약속의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 또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환경이 낯설죠. 가나안 땅. 앞으로 여러 차례 전쟁을 벌여야 돼요. 미래의 미지의 전쟁들 모두 걱정거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는 과대 공포증을 경계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자, 여러분 손바닥 있죠? 한번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손바닥을 펴보시고요. 이 손바닥을 펴서 눈에 한번 가까이 한번 대보세요. 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기는요, 손바닥밖에 안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멀리 한 50cm 정도, 30cm 정도만 한번. 어때요? 손바닥 말고 다른 것도 좀 보이시죠? 이걸 더 멀리 떨어뜨리면 손바닥은 점점점 작아지고요. 넓은 세상이 보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손바닥을 내 눈에 가려놓으면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바닥을 떨어뜨리면 저 멀리 계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고난과 걱정의 문제를 저만치 떨어뜨려 놔야 돼요. 과대한 공포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보이는 줄로 믿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염려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에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무덤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자를 경험하고 공의를 선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지금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쓴 시기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쓸 적에 죽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으니까 쓴 거 아닙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조급한 마음과 걱정을 갖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 말이 여러분, 준비하지 말아라, 대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죠. 문제에 대해 준비하지. 그러나 내 두 눈이 온통 문제에 가려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 문제의 크기보다 작다고 과소평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문제, 고난의 손바닥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일례로 기드온의 300용사. 이제 상대편 미디안 군인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군인을 줄이라는 거죠. 걱정해요. 하나님, 3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면 충분하다. 너 숫자가 적다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의 손바닥 치우고 내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해라. 300명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걱정의 손바닥을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렇죠, 여러분. 욥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고 아내와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는 비아냥거리면서 그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나 욥은 그런 걱정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그렇게 지나가요. 여전히 신뢰하면서,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욥이 고난을 다 지나면서 자신이 신앙 간증을 하죠. 그게 욥기 23편이에요. 욥기 23편 10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데 같이 한번 봉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우리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은 승리의 길이죠. 그 길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속에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옛날 성경에는 뭐로써 아시죠? 정금 이렇게 되어 있죠. 순전한 금이에요. 불순물이 껴있지 않아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 있는 깨끗한 금, 하나님의 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금잔으로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금, 순금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고난 중에 성도는요, 근심의 손바닥 그리고 과도한 걱정 치워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고난이죠,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예요. 자, 정윤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입술로 고백한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고난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고난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 능력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그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항해, 그 항해, 그 배의 키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그리고 마가복음 19장 26절 두 구절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도 한번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사람으로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서는 네, 한번 해봅시다. 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서는 이 말씀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의 손바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때로는 사로잡혀요. 그게 인간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걱정하기도 하셨어요. 물론 뭐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셨죠.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극복했죠. 무슨 힘으로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힘으로 극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처럼 또 욥처럼 오늘 시인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부활의 능력 믿고 모든 문제 가운데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영적 장애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건 육신의 문제,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치명적인 것은 영적인 장애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심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라.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88편 시인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실제로. 자,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인의 고난은 소시적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자신에게 있었던 고난이에요. 어쩌면 무비보셋처럼 어린 시절 유모가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었을지도 모르죠.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을지 모르죠. 누적돼 있는, 지쳐버린, 심지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이 시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장구한 역사를 통해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죠? 이 사람도 지금 어린 시절부터 쭉 가져온 고난이에요. 그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눈에 발라주죠. 낫게 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람도 날 때부터 고난을 가지고 있던 자죠. 사도행전 3장 2절도 보시면 여기에도 날 때부터 고난을 가진 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에 앉아있는 자다.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이죠. 그 역시도 날 때부터 고난을 겪었던 이예요. 꼭 태어날 때부터 아닌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겪었던 인물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시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 아이를 달리다금 여자아이를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중간에 끼어들었던 여인이죠.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매여서 꼬부라져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오기를 최소 몇 년이에요? 12년이에요.
아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니까 12년, 18년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오늘 시인도 어릴 때부터 겪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비록 몸으로는 장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장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순수하고 건강하고 순전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일 처음 봤던 요한복음 9장 말씀 9장 7절이죠. 아까 진흙을 이겼던 그 맹인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고치는 과정을 보십시오. 고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어요. 땅에다. 깨끗해요? 좀 보기도 별로 그렇게 안 좋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진흙을 만들었어요. 청결해요? 아니죠.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사람 눈에다가 발랐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치료 방법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만약에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우리 호수공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장애인이라고 희롱하는 거냐?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시대에는 항의와 불신의 멘트가 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본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그 맹인은 전혀 항의하거나 불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몸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자신의 몸을 맡겼어요. 훨씬 더 순수하고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시편 88편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했다. 어릴 때부터 묵혀진 고난, 육신의 고통, 주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친구들이 다 시인을 버리고 떠나가고 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된, 마치 조금 전에 욥과 같고 요셉과 같고 맹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쯤 되면 누구나 고난에 짓눌려서 불행해질 법하지만 결국 시인은요 극복해요. 아까 그 요한복음의 맹인과 같이 극복해요. 극복한 걸 알 수 있는 대목은 시인이 위대한 시편을 쓴 신앙을 극복한 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건강한 육신과 또 잘생긴 얼굴, 돈 많은 부자로 좋은 환경이죠. 뻔뻔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보다요 거꾸로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13년 전쯤에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첫 해 2008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요? 그때쯤 이제 그 제자 훈련 반을 처음 제가 맡았었어요. 그때요. 처음 제자 훈련을 12명 맡아서 1년 동안 훈련을 같이 하는 중 이제 12월 달 되면 3월에 개강을 해서요. 그래서 12월 달 초가 되면은 수료식을 합니다. 근데 저만 맡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맡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근데 수료할 때가 이제 다 돼갈 쯤이었어요. 한 11월 정도쯤, 11월 초쯤이었어요. 같이 훈련을 하는 중에 한 자매님이 갑자기 심각하게 기도 제목을 모두에게 요청을 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자기 몰래 검사를 받았고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 얘기만 해도 우리 12명의 훈련생들이 깜짝 놀랐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한 자매는 사실은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했던 자매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잘 따라왔고 그냥 무난하게 따라왔던 자매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중간중간 걱정도 했어요. 아유,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모든 12명의 훈련생들이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근데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에서 끝이 난 게 아니고 남편이 과거에 운영을 하던 광고 기획사가 꽤 큰 회사였어요. 그 회사를 지인에게 양도를 했었는데요. 양도받은 그 회사가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지인이 못해서 공동대표로 운영은 안 했지만 공동대표로 있었던 남편이 모든 재산이 차압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빚을 지었고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빚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근데 이 일이 불과 본인도 알게 된 지 한두 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수료되기 12월 초까지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훈련생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이렇게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금식도 해가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정말 힘써서 기도했어요. 자기 일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부도가 난 게 바뀌지 않았어요. 또 심지어는 남편이 수료받기 바로 직전 돌아가셨어요. 유학 갔던 딸이 있었는데 아주 예쁜 딸이에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학업을 다 못 끝내고 딸은 들어와서 이제 그 당시에 스튜어디스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제 들어와서 학교를 졸업 안 했으니까 영어는 되고 그러니까 다른 직장을 가긴 어려운데 어플라이를 해서 다행히 이제 스튜어스로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 못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든 것이죠. 그렇게 모든 불행이 그 자매에게 엄습해 왔어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6개월 정도쯤 흘러서요. 그 자매가 이제 분당 쪽에 집이 있었는데 분당에 이제 좋은 집에 살았어요. 상당히요. 근데 그 집을 다 정리하고 조그만한 집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을 좀 정리를 하고 우리를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뭐 다 같이 찾아갔던 12명이 표정이 막 다 굳어 있죠.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렇게 혼자 남게 된 그 자매를 신방하러 갔는데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훈련도 제대로 안 했던 자매인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은 건 이때를 위함인가 봐요. 그런 의외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 제자 훈련 받지 않았으면 목사님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 훈련 받을 때 암송했던 일주일에 2구절씩 무조건 암송합니다. 암송하는데 암송했던 구절들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구절이 빌립보서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뒤에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지난 6개월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딸이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 잘하고 이 자매님은 또 조그마한 가게 다시 열어서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도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또 장로님들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더 큰 문제는 뭐냐? 육신, 환경, 물리적 장애가 그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적 장애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문제가 아무리 생겼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강건하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시간이 어려운 것이죠. 믿음을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요. 뒤돌아보면 그건 뭐예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욥같이 어려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그런 거잖아요. 정금과 같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의 길을 모르지만 나의 길 주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는다. 그리고 실제 욥기서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끝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장애가 나를 더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혼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뭐 맹인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자매 이야기라든지 인생에 한두 번, 두세 번 만날 만한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현재의 상황은 이 시인과 같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비교적 문제가 있어도 지나칠 법한 정도의 문제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내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또 어렵긴 하지만 지나갈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자세이며, 한 가지 더, 건강한 몸과 평탄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봉사와 찬양과 예배와 순종과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영적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런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는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임을, 진짜 장애는 육체적 장애가 아니라 영혼의 장애임을 성경 말씀은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아까 그 진흙으로 이겼던 소경의 이야기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공격할 때, 그때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는데 진짜 보는 거 맞느냐? 영혼의 눈을 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정윤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영적 장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찌워지길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영적 장애입니다. 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영적 장애예요. 자,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깨어 있었고 결국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88편 15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시인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맞이한 지 벌써 2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2년이죠. 교회는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 나오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풀렸으니까 좀 낫죠.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 수요 기도를 하든 그렇게 기도회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핸드폰 켜놓고 우리가 하는 게 집에서 기도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가 싶죠. 위기와 고난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와 고난을 우리는 모두 다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손 놓고 방역 지침이 아니면 의술이 아니면 백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며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위기를 만났습니다. 시인 88편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 있죠. 존 버년 1628년생이죠. 영국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은 것이 사람의 많은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작가는 목사님이었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의 작은 손짓이 우리가 온 몸을 써서 하는 그 큰 일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의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작은 것이 훨씬 훌륭하고 완벽한 답이기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대신 일하신다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작은 손바닥에 불과함을 믿고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영적 장애임을 기억하면서 88편 13절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에 신앙이니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살찌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